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성령을 통해 충만함이 있기를 원하고 이 시간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여러분 잠들었던 영혼이 깨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을 위해 중매인으로 나선 사람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아브라함의 가사를 돕고 있었던 충성스러운 늙은 종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부탁으로 아브라함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로 신부감을 찾기 위해 떠났습니다. 주인의 고향에 도착했을 때 그는 한 우물가에서 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물을 기르러 오는 많은 처녀들을 보면서 이 늙은 종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선택하신 내 주인의 며느리감 될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자마자 한 여자가 등장하게 되어지지요. 이 종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눈앞에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여러분 영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고 또 충만하고 영이 살아나는 것 우리가 느끼잖아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 우리가 보잖아요. 아마 여러분 오늘 또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 신부감을 발견하는 즉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26절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운데 사랑과 성실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옆에서 본 그 아브라함의 종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도 보여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 하나님이 이끄는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이 자산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여지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가 아닐까요? 중매인이었던 늙은 종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 있는 중매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중매인은 여러분 자녀들의 결혼과
당사자의 결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인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일에 이 늙은 종의 믿음과 기도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신부감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은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걸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나의 배우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믿고 사는 것과 그냥 어쩌다가 재수 없어서 이 사람을 만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배우자를 만났는데 어쩌다가 만났습니까? 그냥 어쩌다가 결혼했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고 계십니까? 네. 비록 잘못된 결혼을 했고 결혼에 실패를 했을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생활이, 가정 생활이 행복한 생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하고 왜 이혼하고 헤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 실수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차피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수투성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나고 똑똑한 척 해도 여러분 실수투성이에요. 자기는 완벽하다라고, 나는 완벽해, 무슨 일을 해도 완전하고 완벽하게 한다 해도 여러분 다 실수투성이에요. 자기 생각이고 자기 기준이 있죠. 네. 모든 사람에게 실수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혼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결혼을 하게 하셨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이 확신과 믿음이 있다라면 작은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역경과 위기가 쉽게 넘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된 결혼이라고 믿는 사람은요, 이 위기와 역경을 함께 헤쳐나간다라는 거예요. 함께 이겨나간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다라면요, 작은 실수 하나에 여러분 포기하게 되어져요. 고난이 찾아오면 쉽게 무너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짝지어 주었겠습니까? 살아가다 힘들 때, 어려울 때 함께 극복해 가라는 거예요. 아멘?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준 짝이 아닐까요? 28절로 30절을 보면은요, 이삭의 중매인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만난 이 리브가는 급히 자기 어머니 집으로 뛰어가는 모습을 오늘 28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집에 있는 오라비 라반에게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가족을 대표해서 아브라함의 종, 늙은 종이 기다리고 있는 우물가로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2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31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아멘. 처음 본 사람에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아멘입니까?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믿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이렇게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중고등부 설교하면서 그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뜻을 행하고 있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것, 성령이 있다라는 것,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말하는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요.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지 성령이 없는지, 없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인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할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왜요? 그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알아요. 나는 알아요. 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예수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 누구는 몰라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요. 왜요? 내가 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나는 알잖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는 알잖아요. 왜요? 내가 여러분을 쫓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 본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 처음 본 사람인데 그가 하는 행동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이 이 사람들에게 비춰졌을 때에는 진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왜 밖에 서 있습니까? 우리 집 안으로 들어갑시다 라고 안내하는, 그를 영접하는 이 라반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를 볼 수 있잖아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사람이 중매인이에요. 이 사람이 중매인이라고요. 제가 결론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매인이에요. 중매인.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의 중매인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어야, 신뢰를 받는 사람이어야,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 그리스도의 중매인이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여러분 중매의 역할을 한다면 누가 그 사람을 믿고, 누가 그 사람을 신뢰하고, 누가 그 사람을 여러분 믿고 따르겠습니까? 상대방이 그런 이야기 할 거예요. 너나 그 나머지는 여러분 시작. 그래요. 너나 잘 믿으세요. 이 말 듣는다니까요. 예. 32절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나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런 여자를, 내가 기도하는 여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여자를 만나서 나에게 물 좀 다오 할 때 물을 쉽게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짐승들에게도 그냥 말하지 않았는데 먹이는 사람, 이 사람은 내가 기도하고 찾는 신부감이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그 기도의 응답이 그렇게 펼쳐지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대로 리브가가 종에게도 물을 먹이고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고, 그 오빠가 집으로 영접했는데 그 종에게 물을 주고, 여러분 음식을 베풀고 발 씻을 물을 주면서 먹게 하는, 자기는 하나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둘, 세 가지를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2개, 3개를 마련하시고 준비하시고 응답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 아멘. 이런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신실함과 믿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라반은 이 나그네를 집에 초대하고 긴 여행에 지친 나그네와 약대들을 돌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종에게 발 씻을 물과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 라반의 이 친절과 섬김을 뭐하고 있어요? 거절하고 있습니다. 거절하고 있어요. 나는 여기 시로 온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 내 주인 아브라함이 내게 맡겨주신 그 명령을 수행하러 온 사람입니다. 분명한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잖아요. 이 일을 성사시키기 전에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가 간 목적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목적이 중요하고 또 그 일이 급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긴 여행으로 지친 그 몸을 좀 쉬면서 여유를 가지고
음식을 나누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나 피곤해요. 나 너무 힘들어. 여러분은 조금만 어떤 일을 하고 나면 꼭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 피곤해요. 나 힘들어요. 이 말들이 여러분 입에 붙어 있어요. 힘들대. 피곤하대. 이 여러분 늙은 종이 여러분 수백 리길을 걸어서 여러분 며칠을 걸어서 온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산과 사막을 건너서 강을 건너서 온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늙은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목이 마르고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내일쯤 먹고 쉬며 여러분 육체적인 체력을 충전한 다음에 이야기해도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이 늙은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 늙은 종에게는 자기가 온 목적,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들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까? 나도 몰라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낳게 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랬습니까? 나는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어요. 그러시나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육체의 아빠와 엄마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사랑의 불장난으로 만들어지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왜 여러분을 예수를 믿게 했겠습니까? 왜 죽었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살려놓으셨겠습니까? 왜요? 왜 여러분을 구원받게 했겠습니까? 뭐다로 그냥 교회에 왔다 하면서 예배 드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역경이 찾아오고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 내 배가 자초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 목적을 알아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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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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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분명해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바꿔서 생각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면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겠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됩니다. 그의 중매인입니다. 중매인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선포하며 살아가야 여러분 중매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세움을 입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먹지도 말아야 돼요. 아브라함 종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왜요?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세움을 입은 그 목적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이 사명을 다시 찾고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명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귓가에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말을 하지 않고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 우리 삶에는 방황과 갈등, 혼란과 혼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목적과 사명이 분명할 때는요, 혼란스럽지 않아요. 혼돈스럽지 않습니다. 갈등이 생기지 않아요. 아멘. 35절로 40절을 보면 라반은 이야기를 먼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은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자기가 온 목적을 먼저 말하겠다고 하니 허락을 받자마자 여러분 일사천리로 거침없이 그동안이 일어난 모든 일들을 쭉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 모든 이 이야기가 자기 안에 너무나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충만해져 있어요. 이걸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자기 기도 가운데 응답하심을 여러 번 이 늙은 종은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로 요약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첫째, 나의 주인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특히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아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 나귀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성하게 주셨다라는 이야기들을 쭉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35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나귀와 낙타를 그에게 주셨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 노년의 아내 사레를 통해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그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야기만 했겠어요. 우리 주인이요 100세가 되어가지고요 아들을 낳았는데요 90세 된 그 할머니가요 아이를 낳고 젖을 먹인다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젖을 먹였다니까요 하면서 막 그 이야기를 얼마나 풍성하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셋째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그의 아버지의 유일한 상속자로 이제 신부감을 맞이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명령을 받아 신부감을 구할 사명을 가지고 내가 여기 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기가 온 목적에 대한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내가 여기 와 있는지, 왜 당신을 만나고 있는지, 왜 당신 앞에 내가 서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내가 여기 이렇게 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며 아브라함은 자기 며느리감을 하나님이 이미 택하셨다고 믿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것은 내 생각이 아니다. 내가 오고자 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이게 내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당신의 동생인 여동생인 이 리브가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이삭의 신부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집약해서 이 라반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 풀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늙은 종은 지금까지 일관된 믿음을 통해서 라반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이끄심을 쭉 풀어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고 그 증거를 원했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단호하고 담대하게 그 일을 추진하고 내가 여기에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낸 것도 하나님의 뜻, 당신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 당신의 동생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 당신의 동생이 우리 주인의 신부감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고로 당신의 여동생은 우리 주인의 아들을 위해 준비된 믿음의 선물이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매인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왔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냥 여러분 찾아가서 교회 좀 나와, 예수 믿어야지 하지 말고요. 왜 내가 여기 왔는지, 왜 내가 당신 앞에 서 있는지, 왜 내가 당신을 만나게 되었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당신을 만나게 했노라. 아멘. 아멘. 그 사람도 꼼짝 못해요. 그 순간 그 사람이 거부했을지라도 집에 가서 여러분 잠자리에 누우면 그 말이 생각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예.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까? 그래서 옆 사람에게 말을 건넸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로 하여금 당신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하고 이런 증거를 하게 하고 아멘, 이런 선포를 하겠다. 여러분 집에 가서도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자녀들에게도 오늘 내가 교회 갔다 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나를 통해서 당신에게 전하라고 하시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내 생각으로 듣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셔야 돼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45절로 46절 말씀을 보면 이 중매인은 자신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또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종이 기도한 대로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응답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응답 받고 여기 왔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매인이 해야 할 역할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 시작. 아닌데 고린도전서 11장 2절이에요? 잠깐만요. 제가 고린도 후서 11장 2절이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써줬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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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를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내가 뭐한다? 중매자다. 우리는 중매인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한다. 아멘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매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부름을 입었습니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중매해서 결혼을 시키는 것, 이것은 여러분 사정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탁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결혼이라는 것도 사정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부탁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멘. 여러분 정말 이 늙은 종의 충성스러움과 신실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중매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중매자로 세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매인은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중매인이 이 라반에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말 한마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중매인으로서 여러분 좋은 이야기도 하지만 나쁜 이야기도 얼마나 많이 쏟아내는지 몰라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중매인이 아니에요. 그 결혼을 깨뜨리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중매하러 간 사람이 여러분 가서 신랑감은 이러고요. 신랑감을 보니까요, 이 신랑은요 늦게 자고 늦게 게으르고요, 술 마시고요, 맨 집에서 퍼자고요. 그러면 누가 그 사람에게
여러분 시집을 오고 장가를 오겠습니까? 좋지 않아도 가서 좋은 이야기 하잖아요. 이 사람은요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이 사람은요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이 사람은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제가 보장할게요. 그러면서 중매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이야기할 때도요, 교회를 이야기할 때도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를 이야기할 때도요, 여러분 부정적이고 불평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그 관계를 깨트리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건 사단입니다. 사탄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중고등부 설교할 때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떠나면요, 누가 와요? 귀신이 와요. 악한 영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해지는 거예요. 포악해지는 거예요. 말도 거침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나워지는 거예요. 물, 불 가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냥 그 사람들은 악하고요, 그 사람들은 성령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의 역사는 없어요.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육신을 따라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이 처음에는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 성령이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울이 포악해지잖아요. 악해지잖아요. 그렇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진짜 믿고 예수 만난 사람,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에 그 강사들의 간증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 그런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정말 좋지 않은 환경, 정말 쓰러지는 환경, 정말 사람들에게 그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어도 그 입을 통해서 불평하지 않더라고요. 한마디 하지 않아요. 20일째 간증했던 양성자 권사님, 그 아들 김세진 군, 그 아들을 입양을 시켰는데 그 아들이 양쪽 다리가 없어요. 오른손에 손가락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준 선물로 받고, 그 아들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여러분 남편과 이혼하게 되어지고 시댁에서 버림받고 딸 하나 데리고 나와서 그 아들을 키우는데요, 그 아들을 여러분 얻고 이 수영장 저 수영장 찾아다니면서 수영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더니 이 수영장 저 수영장에서 한 군데도 받아주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한 군데 받아주어서 갔더니 여러분 수영하는 한 여자분이 자기 쓰고 있는 그 수영복을 벗어갖고 그 사람 얼굴에 때리면서 가라고, 여기 전염병 올린다고. 그 서름을 받는데도 불평하지 않더라고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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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그 기싸대기를 얻어맞는데도 그 아이를 얻고 나오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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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오든 비가 오든 그 아이를 얻고 수영장에 데리고 다니면서 수영을 가르쳤더라고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됐더라고요. 금메달 땄더라고요, 올림픽에 가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예수가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고 그 땅에 머무를 수 없을 정도로 쫓김을 당했잖아요. 다윗에서 불평 한마디 하는 거 보셨습니까?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떠나면 귀신이 들어오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귀신이 떠나가고요,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는 포악해지고 악해지고요, 물불 가리지 않고요.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사람이 중매인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드리려고 중매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조차서 나는 중매인이다. 중매인이다. 어떻게 사시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중매인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의 중매인입니다. 여러분 자녀 사이의 중매인입니다. 중매인은 이 늙은 종처럼 신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아멘입니까? 이 삶을 살아가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해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그래서 바라보시고 보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여러분,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옆 사람에게 정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아멘. 아멘. 사랑을 드려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예. 여호와께 축복을 받은 자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드려요.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중보기도 하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면